잠언 24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본향교회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저녁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우리 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선교 사명이 참으로 귀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든든히 우리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일어나자는 제목으로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왔을 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낮에 먹는다고도 피곤하고 식사한다고도 피곤하고 이 밖에 나와 있으면 지금은 쓰러지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피곤하지만 한 가지만 딱 더 설교를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나쁘고 더러운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인들을 약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또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내용 속에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고기 낚는 게 미끼처럼 그것처럼 좋은 미끼는 없습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빨리 사라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어디까지 자르면 실패고 어디까지 자르면 성공인지 같은 한 인생을 놓고도 실패와 성공을 자르는 선이 따라서 실패도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또 행복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달려도 죽을 때 보면은 다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일어나서 승리를 외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도 예수 믿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 믿음 좋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아무리 저가 신앙생활을 좀 늦게 했지만은 저가 깨닫고 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게 아닌데 왜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게 만들었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오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님 믿고 왜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환난이 올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은 힘들고 환난은 고통스럽고 환난은 불편하지만은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자랐지만은 제가 자란 이 모습이 어떤 때는 남한테 자랑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를 볼 때는 참 신기하게 변한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까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런 신보를 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무리 예수님을 평생에 닮아간다 하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밖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마음에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이만큼 변한 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시는데 우리를 가장 귀하게 쓰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부터 너무 제가 따라다니는 곳에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상한 일을 따라가면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저를 데리고 중학교 때 정치교를 갔거든요. 제가 그 옆에 딱 앉아 있는데요. 이게 뭐 지금 신앙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면 피곤할까 싶어서 그냥 서론에 까는 겁니다. 밑밥을. 그래서 정치로 갔는데 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참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기가 있다 그럽니까? 방랑기가 아니고 역마살이 있어서 한 곳에 아니고 움직이고 떠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서울 왔죠. 서울에서 있다가 사업한다고 딴 나라 갔죠.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 왔다가 사업하는 거 중단했다가 목회의 길로 간다고 해서 갔다가 우리 마누라가 이혼하자 해서 그래 이혼하고 그러면 나도 목회 안 하고 당신도 이혼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나 이혼 안 하면은 내가 물질적으로는 좀 덜하겠지만은 내가 마음적으로는 더 참 사랑을 해줄게 했는데 우리 아내는 절도를 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도 절도하고 처갓집은 말도 못하고 이 사이가 어려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뭐 저런 놈을 우리 딸을 먹였나 싶은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다 하지만은 저가 가는 곳마다 항상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7년을 딱 살더니만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당신하고 7년 살아온 그 인생의 스토리가 그 우여곡절이 다 내 인생을 부모님 밑에서 사는 20몇 년의 인생보다도 우여곡절이 더 많고 살년 수준이 더 많고 정말 인생이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그 신학생들이 이상업 집사를 따르자. 왜? 이상업 집사를 가면은 너무 재미나는 일이 많이 따른다. 근데 거기 보는 사람은 재미나는데 저는 항상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저 혼자서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재밌다고 웃고 또 그거를 가지고 웃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국의 야곱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은 아들이지만 개망나니 같은 부류에 들어가는 자식이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참 산전수전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괴로움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변하고 내가 나되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난 없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도 고난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인을 해도 부인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네 인생이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실 거죠? 여기에서 혹시 은사 받아가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시스템도 많이 좋아질 거니까 자녀교육 신경 쓰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키우고 있으면 있는 대로 키워서 있는 자식 있게 키운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자식 고생하면서 키운다고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갈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만은 믿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결혼 안 하는 은사는 임하지 아니하고 본향교회는 결혼하고 싶은 죽겠는 은사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와 평생 안 싸울 것 같은 호르몬이 올랐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뽕 빠졌는데,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보면 이 남자라고 하면 내가 삼촌처럼 의지하고 늘 그의 품 안에 안겨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을 한 방씩만 딱딱 건드리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천하를 뒤집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못 배웁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여자를 공격을 하면 여자는 당하고만 있는 거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 말하는 거를 다 드러놨다가 남자가 약하거나 혹시 헛적이 보일 때에 배운 거를 몇 배로 힘을 들여서 다 써먹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무엇을 제일 괴로워하고 어떤 자존심을 찍으면 뒤집어지는지를 논문을 써도 몇 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기를 다 키우고 나면 키울 자식이 없으니까 마지막 잔소리하고 키워야 될 대상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는 자한테 잔소리할 사람이라도 있고 자식 약한 칭찬하면도 있지만 아무도 없으면 눈에 보이는 그동안에 자식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남편인데 옛날 점은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은 진짜 자존심밖에 안 남았는데 보면 볼수록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라라고 하는 이것이 제자도인데 이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또 지게 해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늘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은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종류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고상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게 바가지를 써서 고난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베드로 서신에서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왕이면 예수 믿는 성도이니까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애매히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말씀으로서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보면은 한 말씀으로서 딱 끝내버립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에 300만 원짜리 회사에 넣어달라고 밤낮 기도해도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따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게 하시면은 떨어지게 하는 대로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내 형편과 내 실력에 맞는 데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 믿고 시험에 학교를 하나님 연세대학교로 갈까요? 고려대학교로 갈까요? 춤을 때려가지고 탁 치는 게 낫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저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7번 넘어진대요. 7번이라는 말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의미의 7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의 말 속에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보다 더한 고난으로 완벽하게 넘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시험 칠 때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회사 시험 칠 때 미끄러질 때는 미끄러지고, 회사 상사한테 야단 맞을 때는 야단 맞고, 자존심 때문에 이걸 타서 싸울 때는 싸우면서 철저히 넘어진다라는 말을 7번 넘어질지라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가지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은 이유는,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고난은 너무 치명적이다, 이 정도 고난이 계속되면 나 예수 못 믿겠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보다 덜 넘어져도, 혹시 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지지 못하고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7번 완벽하게 넘어져도 주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세운다. 여러분, 다른 사람뿐보다 여러 번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자빠지고 넘어지되 엎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코로나의 종입니까? 우리는 코로나에서 넘어집니다. 불신자처럼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저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우리 집에 손주도 걸리고 우리 딸도 걸렸습니다. 목사 딸인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도 기도했는데 내가 가면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일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 싫은 일들 있죠. 내 마음에 치료하지 못하는 일 중에서, 상처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도 토설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처들이 있죠. 거기 여러분들은 영민에 빠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도 당연하거니와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는 택하신 아들과 딸들의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데에 가장 좋은 재료로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건투를 배우러 가면은 바로 그냥 목사님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 과격한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투 복싱장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제가 링 안에 들어가가지고 건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가지고요, 줄여정이 얼마나 그래가 몸을 푸는 게 줄넘기부터, 그 다음에 러닝머신을 또 얼마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샌드백을 들고 다 검도 글로브를 끼고 다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3분 하고 나면 사람이 그냥 축 쳐져요. 그럼 30초까지 치면 종이 땡 하면 또 샌드백 가져가고 3분 다다다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옵니다. 그 다음날 가도 그것만. 그리고 이제 손 하나 뻗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2개 뻗는 거 배우고 그거 하고 나면 1시간만 하고 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링 안에 한번 들어가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많구나. 아마추어가 되는 링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프로가 되려면 뭐 얼마나 힘들겠냐. 목사의 인생길이 평신도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 훈련을 일반 사람들 받는 성도들의 훈련 가지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가장 자극적인 훈련을 받게 만드는 게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모도 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 힘이 얼마나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괴로움을 주고 그 모든 가시를 끌어안는 단단한 맷집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생겨서 아버지 저도 이제 와서는 머리를 숙이면서 우리 아내에게 핸드폰을 돌리면은 1번 중전마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예수님 믿는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뭔 줄 압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 타락을 하면은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데 믿음은 철저히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우리 자격과 조건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부터 그리 착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신선해서 내가 타락해서 민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순간적으로 그 감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타락은 타락한 이유를 핑계로 하면서 양심 가책을 명분으로 삼아서 주님을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끈을 놓는 것이 타락 중에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 취직해서 상사가 불러서 1차를 갔다 1차가 가지고 그래 주님도 믿는데 주도 좀 마시도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한 잔을 마셨는데 여기에서 좀 놀기 좋아하는 위에 있는 간부들이 야 2차 가자 3차 가자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짓 하려고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주셨을까? 야 회사를 간두냐 안 간두느냐 그 간두면은 그 사람은 결백주의자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내라고 우리가 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는 신분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 된다고 되려고 한다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면은 목회를 내보면은 야 이거는 양심가책이 있지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오는 거는 너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타락 중에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고 늘 설교했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악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 악은 뭐냐면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타락은 내가 삶에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못할 짓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겉으로 안 해도 마음속으로 다 하잖아요. 사춘기 지난 사람이 마음에 음란을 안 가지면 그 남자가 아니죠. 그리고 나이가 드는 저 같은 사람도 예쁜 사람을 봤는데 안 보고 지나가면 그건 미선이죠. 그 여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안 봐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
그런데 세상은 마음을 갖고는 죄라고 안 그래요. 그 마음은 각자가 아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끊는다.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와서 죄를 인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나는 마치 중간에 타락함으로써 주님 믿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그거는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라는 것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술을 먹을 수 있어 어머머머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맥주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너 아직까지 신식이 아니구나, 야 와인은 낭만이야 낭만. 요즘 아이들 소주 두세 병 까는 거는 그냥 상습적인 거야. 나는 한 병밖에 안 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도를 넘어서는 나름대로의 타락 기준도 다 다른 겁니다. 유 목사님이 타락하는 마음의 가정과 저의 타락하는 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겁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 기준에 섰을 때 더 큰 타락이 향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타락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떨쳐버리고 가출하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타락 중에 타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한번 시험삼아 7번 넘어지 보려면 넘어지 보십시오. 주님이 일으키시는지 안 일으키시는지, 그 일으킬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왕 일으켜 세우실 거 과거에 빠져서 끌려다니면서 헤매이지 마시고 어차피 일어 세울 거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제일 목회자가 답답한 게 교인들이 예배의 수준이 자꾸 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하다고 다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부 스마트폰 예배를 드리고, 스마트폰 예배도 처음에는 목사님 말 듣는다고 전부 다 소파에 앉아가 양복 딱 입고 권사님들도 옷 딱 입고 앉아갖고 아멘 하고 듣다가 나중에는 설교 듣다가 아이고 콩나물 물 끓는다 하고 가가지고 물 끄고 또 교실에서 왔다 갔다 걸어갔다 반바지 입고 다리 쭉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예배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동그랗는 남의 예배죠. 이게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길들여졌는데 제일 1호로 길들여진 사람이 뭐냐면 청소년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에 믿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몸에 빨려들어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아니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초대교회 교회는 모이는 데에 한번 가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잡히면 바로 목 따고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안에서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내는 여호와의 이름에 승리가 있었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능력을 안 주셔서 그대로 밑에서 아까 여러분 돼지 그 바리큐 굽듯이 사람을 다 태워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모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모이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때에 모이는 목숨 걸고 모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피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경고하시기까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모여야 될까요? 옛날에 문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거 마지막 설교하고 끝내려는데 그 전에 좋은 말 할 때 타락을 해도 절대 더 큰 타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타락하고 인간 말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이 저게 목사냐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만은 넘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적 부패한 자로서 타락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공자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부처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마음의 뜻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당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사창녀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락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 주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 타락은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잘되고 출세했다고 본향교회를 던지고 새로운 인물로 마치 연예인처럼 짠하고 큰 데에 가가지고 나 서울대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런 말종 같은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타락은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는 근본적인 타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차피 넘어질 만큼 다 넘어지고 실패할 만큼 다 실패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성공의 인생을 보장해 놓은 것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된다는 것인 겁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일어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다시 본향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마중물 역할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딛고 한 번 더 일어서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우리가 몸에 몸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기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이럴 때는 위기니까 좀 숨어가 각자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핍박이 좀 약해지면 그때 모이기에 힘쓰라. 이 정도 해야 아버지 아니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실패 같고 고난의 연속이라도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명패가 붙으면 여러분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 때 야 요래니까 신앙생활 잘하네 야 뺀질뺀질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네 그랬는데 거기에 메이드 인 이상업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폭삭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꼭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본향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자 하는 사람들이 붙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를 우리 찬송가에 옛날에 어려운 찬송가가 많았는데 가장 대중적인 찬송가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문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렵게 설교를 하거나 어려운 신학을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같이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사람은 그 무디 선생님 같은 복음은 썩은 복음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저는 그 무디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미 대중적인 목회를 원했고
그 다음에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아주 고급적이고 질적으로 특수 목회를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라는 선생님이 자기 친구 중에서 무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교의주의가 뭔 줄 압니까? 교인이 모이면 뭐하냐? 괜히 건물 빌려야 되고 건물 사야 되고 또 목사 세워야 되고 각자 하나님이 다 받으니까 믿음에 훈련시켜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나는 무교의주의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 친구와 무디가 앞에 있는 배치가 아까 장작불 피워가지고 외국에 가면 불 피우는 거 알죠? 배치가 몰라요? 알아요? 예. 근데 왜 아무도 불을 안 내고 또 부처처럼 앉아있길래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무디가 가만히 있다가 다 말로 답을 안 하고 갑자기 안에서 그때 조개탄을 가지고 불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군에 갈 때만 해도 조개탄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연탄 불을 피웠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만 해도. 그래서 안에 보면은 요만한 소똥 같은 것들을 까만 조개탄을 이만큼 갖다 주면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끼워가지고 숯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단단한 조개탄을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내무반에 사람들이 20몇 명씩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가에 조개탄을 가지고 넣으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수십 개의 조개탄이 너무 벌겋게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라도 들어오면 삼킬 정도로 잘 타고 있는데 무디가 집게를 가지고 그 잘 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 타고 있는 조개탄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밖으로 딱 내니까 나 언제 잘 탔지 하는 것처럼 20초 30초도 안 돼서 까만 조개탄으로 확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거기에서 자기가 무교의 주의를 연결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무디가 다시 꺼져가지고 이게는 다시 들어가도 타지 않을 것 같은 그 조개탄을 딱 잡아가지고 그 잘 타고 있는 데다가 딱 넣으니까 나 언제 꺼졌지 하면서 그냥 바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인 그 무교의 주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디야 왜 모여야 되는지 내가 여러분이 그 씨앗이 돼야 되나? 여러분이 모여서 그 조개탄과 같이 타면 옆에서 꺼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끌어안으면 모이기에 여러분들이 더욱 힘쓰면 그 사람들이 함께 불을 활활 태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코로나의 습관에 빠지지 마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본향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본향교회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번 더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줄지언데 아무런 가치 없이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날 때에 7번 철저히 넘어진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더 성숙되고 더 맷집이 강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잠깐 우리 다 힘을 다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는 왜 모여야 되지요? 교회는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자에게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훌륭하게 속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도 나눠줄 수 있는 것. 모일 때 이게 생깁니다. 흩어지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교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였다고 교회 떠나서 더 좋은 것으로 찾아간다는 그런 영적 미련함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또 교회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일꾼이 돼서 우리 동포들, 북한의 동포들과하고 우리 각자가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복된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줘서 교회를 우리 다 같이 더 모여서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조개탄 하나가 하나님 많은 조개탄이 함께 있을 때에는 활활 타오르지만 꺼내놓으면 금방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각자가 교회를 떠날 땐 다 주님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릎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의 일꾼이 돼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모여 세우다가 우리 동포들로 떠나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공한다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한다고 또한 교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훌륭한 기능들로 자라나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서 우리 각자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더 강건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